여도설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요, 현재 고난은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17절로 25절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현재 고난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하고요, 장래 나타날 영광을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만이 아니라 영광을 함께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한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들의 생각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생각에 호소하고 있나요? 지금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그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나요? 8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 보고 생각해보라 그렇게 호소하나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또 이제 그 8장 15절에 보면 말이죠,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곧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고 부르짖나니라. 부르짖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그들을 향해서요, 그들이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생각해보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를 달리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이 돼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을 하리라. 그러니까 새 언약, 이것은 그 새 언약의 피니라 하신 십자가 복음이 말입니다. 생각에 기록이 되고 마음에 기록이 된 그 사람, 그들을 향해서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이죠, 이 고난의 문제는 보다 우선하는 게 뭐냐 하면은 주님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 중풍병자 된 사람을 말이죠, 주님이 앉아있는 지붕을 뜯고 이렇게 달아내리는 그런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그러신 게 아니라 내 죄가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뭔가요? 고난이 아니에요. 병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난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 하고 부르짖나니라, 이 거듭남에 감사와 감격, 죄사함을 받는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이 당신에게 와서 말이죠, 결혼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반대한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가? 복음이 뭔지 아는가? 너희가 거듭났는가? 이걸 먼저 전하고 또 확인했다는 거죠. 만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하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라는 거죠. 네 죄 사함을 받았나니라.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한번 성경을 살펴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고난은, 참 이게 절실한 거죠. 현재 많은 성도들이 현재 이 고난, 이 문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 고난은 하는 18절 앞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나 보세요. 그러니까 8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영광과 고난이 같이 나옵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들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형제요, 고난이 어렵죠. 저 힘드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어떻게 형제의 고난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신 걸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렇게 생각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현재 고난은 하는 다음 8장 18장 19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피조물들이 하고 피조물이 나와요. 피조물들이 함께 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피조물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아담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냈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말이죠, 지금 간식하며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피조물들이요,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를 범해서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에 호소하고 있는지. 왜 너의 고난만 생각하느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피조물들도 다 지금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바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 지난번에 오 자유
오, 자유를 말씀했죠. 우리는 지금 자유하죠. 어떤 자유인가요? 영광의 자유인가요? 영의 자유인가요? 영의 자유예요. 영적인 자유예요. 우리 몸은 말입니다. 늙어가잖아요. 겉사람은 이렇게 후패하되 늙어가고 병들고 죽고 하잖아요. 근데 영광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영광의 자유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영적인 자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영적인 자유예요. 아주 영광의 자유에 이르지는 못한 겁니다. 그 영광의 자유는 언제 주어지나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조물 들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런데 8장 23절에 보면요, 성도들도 탄식하여, 여러분, 성도들도 탄식한다고 그래요. 문제로 인해, 고난으로 인해, 병들므로 인해 성도들도 탄식해요. 그냥 탄식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몸의 속량을 기다리나니,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거듭났어요. 그러나 몸은 아니에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군복이가 허물을 벗어서 나비가 되듯이 말이죠. 이 몸의 속량을, 영화될 것을 기다린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말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면 묻습니다. 현재는요, 사망도 있어요, 애통도 있어요, 곡하는 것도 있어요, 병드는 것도 있어요. 성도들도 늙고 죽잖아요. 현재는요. 그렇다면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병드는 것도 있고 그러죠. 태풍이 불면은 불신자들의 지붕만 날아가나요? 교회 종탑도 쓰러지고 그래요. 현재는요, 이제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몸의 구속을, 성량을 기다린다는 거죠. 아직은 이전 것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이전 것에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전이라, 아직 지나가기 이전이라는 겁니다. 이 구속사적인 맥락, 이 시점을 모르고 지금 그저 병들면은 다 나을 것처럼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 만병통치 인양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이전 것이 아직 지나가기 이전이에요. 그렇게 말해서 목회 서신에 보면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하는 말이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에도 나옵니다. 잘못된 전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믿기만 해라, 나 이제 암의 문제가 아니다, 낫는다. 그런데 암으로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이 복음의 능력, 이 믿는 이 믿음까지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 우리들의 고난 문제 이건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공적 나는 새를 봐라, 들의 패는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노예일까 보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큰 거, 본질적인 것을 해답을 얻었거든요. 죄사함을 얻었죠. 거듭남을 얻었죠. 의롭담을 얻었죠. 하나님하고 화목을 했죠. 그런데도 이전 것이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아서 지금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요,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형제의 마음을, 사정을,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의외가 아닙니까? 그러면 형제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 형제의 병이 이제 고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문제, 고난 때문에 마음이 막 괴롭고 막 혼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감사함으로 아뢰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편안해지더라.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경처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서는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아니 우리가 이미 구원 얻은 거 아닌가요? 근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었지만 이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완성은 아주 소망으로 약속과 같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들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나니,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 다음에요 뭐라 그럴까 해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8장 25절은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그리고 26절은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고난 중에 참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를 혼자 두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한 제 연약을 문제로 다 탄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 심령에 너는 내가 연약한 걸 이제야 알았느냐. 나는 내 연약을 인하여 내가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냈느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리고 그 아래 8장 28절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보세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나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어느 말씀이 생각나나요? 하박국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 언약하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성경은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된다는 거죠. 나는 진실한 하나님이 아니다, 거짓말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없나니라. 그러므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하실 말씀이 뭐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지금은요, 이전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이전이에요. 아직 지나가기 이전이에요. 그럼 그 기간을 어떻게 살죠? 믿음으로 사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약속한 걸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8장 20절에 보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여기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결정,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가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다.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 여러분,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돼요. 이건 궁극적으로는요, 사탄인 겁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오고 이제 가시와 옹곡기가 났죠. 이 피조물들은 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사탄에게 굴복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을 하느냐, 둘 중에 어느 것이냐, 여러분,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고 부숴라 부리는 거 있죠. 그런데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이런 장면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 피조물들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면 이거는 복종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 돼요. 만일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다면 이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이런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침 드셨겠죠? 밥을 드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밥알이 말입니다. 내 밥그릇에 오기까지, 담겨주기까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여기 왔을까요? 어느 집의 못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내 밥그릇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지금 먹는 거죠. 그럼 이 밥알은요, 내가 먹어줌으로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밥알을 더덕더덕해서 하수도로 보낸다면 그 밥알은 어떻게 되죠? 자기 임무를 완수하기 직전에 어려운 경로를 거쳐서 와서 꼴이 나기 직전에 내가 하수도로 보내는 게 되죠.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어떻게 해서 왔는지 아십니까?
내가 목사님에게, 다른 사람 아닌 목사님에게 드려지게 된 게 이게 얼마나 영광인지, 그렇게 영광을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나를 하수도로 보내신다니? 저를 잡수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그리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이것이 피조물들도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무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굴복이라고 하는 그 원어는 말입니다. 휘포타스, 헬라어가 말해요. 굴복이라는 말이. 근데 이 말씀이 말이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명이 파송을 받았던 70명이 막 기뻐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했나요? 주여 주여,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죠. 바로 굴복이라는 말과 항복하다는 말의 원어는 같은 거예요. 같은 휘포타스예요. 로마서에는 굴복으로, 누가복음에는 항복으로. 이젠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는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립니다. 탄식하며 기다리죠. 그때 내가 병에게, 암에게, 문제에게 굴복을 하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을 할 것이냐, 십자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냐, 감사함으로 아뢰을 것이냐.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 굴복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을 하나요? 아니면은 허무한데 굴복을 하고 있나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한데, 생각에 새 언약에 기록이 되지 못해서, 생각하고 싶어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이 되지 못해서 문제만 생각이 되고 문제만 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목회자의 할 일은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확고하게 말이죠, 심어지도록.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럽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 가시가 뭔가? 가시는 찌르잖아요. 얼마나 괴로우면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응답을 받았나요? 여러분, 고침을 받았나요? 근데 응답을 받았어요. 고침받지 않는 응답을 받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나는 약한 자를 들어, 없는 자를 들어서, 의지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를, 십자가 복음만에 의지하는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지라. 이를 들고
내가 곧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게 아니라, 여러분 독야 청청이라는 시절 아시죠? 성산문, 얘가 단종이죠. 단종을 포기시키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유사역신, 그 성산문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백설이 만건곤할 때 겨울이 왔어요. 막 눈보라가 쳐요. 여름에 무성하던 그 나무잎이 다 떨어졌어요. 앙상한 나무가지가 나서 그래요. 그럴 때 독야 청청하리라. 소나무는 시퍼러니 독야 청청하리라. 나는 문제 앞에 독야 청청하리라. 나는 병마 앞에 독야 청청하리라. 나는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이때에 독야 청청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단종을 왕으로 회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시련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넉넉히 이게 아니라 독야 청청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앞에 영광을 돌리리라.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존내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존내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죠.